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쓴 이기주 작가는요, 말과 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과 글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다. 품격이라는 말의 이 품자를 보면 입구자 3개가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품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이 쌓이고 또 쌓여서 그 사람의 품성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목사에게 이 말은 많은 깨달음을 주는 구절이었습니다. 작가는 거칠고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프랑스 한 카페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카페 메뉴판에 커피 가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커피라고만 말만 하면 7유로, 우리 돈으로 약 한 10,000원 정도를 내야 하고요. 커피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면 4.42유로, 대략 한 6,000원 정도를 내고요. 안녕하세요, 커피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1.4유로, 2,000원 정도 가격을 내는 것입니다. 말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이 카페 주인의 발상을 작가는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잠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커피 가격 때문에 말이 달라진 것이죠. 말에 예의가 생긴 것입니다. 품격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 달라진 것만큼 그 사람의 마음, 그 됨됨이도 달라졌을까요? 나중에 어떤 말로 주문을 해도 커피 가격이 똑같은 그 카페에 갔을 때 그가 똑같이 예의 있는 말로 커피를 주문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사람을 온전히 진심으로 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커피를 어떤 말로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주잖아요. 그 혜택을 보여주면서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표현 방식으로 하면 율법주의예요. 마음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속으로 예의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속으로 인사하고 싶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말을 하면 내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혜택이 있으면 예의 있고 또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혜택이 또 이익이 없으면요, 서슴없이 무례하고 또 경우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생겨난 이 새로운 마음이 바로 거룩한 마음이고, 이 거룩한 마음에 의해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진심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의 법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의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요, 오늘날 우리 문화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좋은 것이고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율법이, 또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만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죄와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건 난 율법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우리 문화로 봤을 때 당신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도 당신은 그 윤리와 도덕을 지키다가 결국 마음이 병들고 죽게 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이유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본래의 의미가 사람에 의해서 퇴색되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울 사시던 저희 부모님이 안산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꽤 되셨는데요. 부모님하고 멀어져서 만나 뵙기가 어려워진 게 좀 불편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부모님 댁을 이렇게 방문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럼 대략 1시간 30분 정도를 꼬박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이 노원역이 4호선 거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타면 앉아서 그쪽 상록수역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직행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몇 정거장 지나서 발생을 하는데요. 꼭 이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그 노인이 제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고민과 번민이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좀 고민을 하다가 자리를 이제 양보를 하게 됩니다. 이 뿌듯한 마음으로 양보를 하죠. 그리고 조금 기뻐하죠. 아, 편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금세 사라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2정거장 후에 내려버려요. 나는 1시간 반 거를 양보를 했는데 그분은 2정거장 앉고 내려버려요. 그러면 다른 분이 앉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마음이 2정거장 앉으실 거면 처음부터 문 앞에 앉아 계시다 그냥 조용히 내리시지 왜 내 앞에 서서 이렇게 자리를 달라는 표정으로 보셨을까? 나는 이제부터 1시간 20분 동안 이제 서서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요 어른들이 이랬어요. 제가 예전에 학생일 때 자리를 비켜드리면 그분이 학생 나 곧 내릴 건데 이거 원래 자네 자리잖아 일로 와서 앉아 그러면서 막 불러요. 부끄럽게도. 그럼 또 앉으면 되는데 그분은 그냥 쑥 가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청년이 딱 앉죠. 그러면 제가 방금 선한 마음, 뿌듯한 마음, 많은 것을 양보한 마음으로 했던 이 선한 행동들, 윤리와 도덕이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괜히 했다. 괜히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양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방식을 제가 터득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는 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벅꾸벅 조으면 되는 거고 우는 듯 하면 고개를 숙이고 조는 척하면 되는 거죠. 이게 윤리와 도덕,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내가 윤리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요령이 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또 율법을 존중하면서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유별나지 않아. 자네 유별나지 않아. 자네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요령을 터득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율법과 또 도덕과 윤리를요 악한 곳까지 활용하는 기술을 터득해요. 그게 또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 굉장히 좋은 윤리와 도덕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운 도덕과 윤리를요 젊은이들을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윤리가 있을 거예요. 조직의 윤리를 앞세우면서 상급자의 부당한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하죠.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던 이 생각, 이 헬라어, 이 그리스 말로요 프로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고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이 사고 구조란 말이 되겠는데 인간의 사고 구조는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법칙과 원리와 가르침을 들어도 사람의 이 사고 구조를 통해서 나가면 말과 행동이 사망, 죽음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내면하고 또 믿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이 사고 구조에서는 생명과 평안이 나온다고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또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사람의 사고 구조를 거쳐서 나오면은요, 순식간에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형태로 나오고요, 자신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변질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는요, 마음은 결코 성숙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 구조를 거쳐서 나오는 행동으로는요, 보람도 행복도 없고 마음의 품격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을 보세요. 당신의 윤리와 도덕 때문에요, 숨을 못 쉬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본인만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 지키다가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삶 속에서는 보람도 행복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마음이나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도요, 내가 기대했던 행동에 미치지 않는 말과 행동을 듣게 되면은요, 우리는 금세 그 선한 마음이 불쾌한 마음과 언짢은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선한 마음으로 행동했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반응이 있지 않잖아요. 다시는 이런 행동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까지도 하게 돼요.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과거에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몇 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다.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의로움에, 자기 윤리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반응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반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루 일상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에서 내 뜻이 좀 부각되길 바라요. 내 뜻이 이렇게 묻히길 바라는 사람은 여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좀 돋보이길 다 바라고 있어요.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야라고 하는 걸 느끼며 살고 싶은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자녀 뜻대로 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뜻에 순종하길 바라죠. 그래서 간섭하고 갈등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사춘기가 돼서 자아가 생길 때부터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직장의 상급자, 아랫사람이 자기 뜻에 복종할 때까지 괴롭힙니다. 그래서 일터가 지옥같이 변하는 것이죠. 이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 저 사람 배려했어야 되는데 놓쳤어. 그런 걸로 안타까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배려받지 못해서 불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타인을 존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모든 감정을 집어삼켜버리죠. 나를 이렇게 대해? 그로 인해 생겨난 분노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을 살릴 생각보다 내가 살 생각들을 먼저 궁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이러한 사실, 이렇게 되면 다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안다고 해도요, 또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자신을 살리는 길을 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사는 한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또 선하게 살아도 우리 인생은 슬프고 억울하고 불행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면요, 아무리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늘 인생이 억울하고 슬프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이 있죠. 가족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 가르침,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6절로 돌아가면요, 육신의 생각, 그 인간의 사고 구조는 결국 사망으로, 죽음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 성령의 이 사고 구조에서 나온 말과 행동으로 살면은요, 그 결과가 생명이 있고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 성령의 사고 구조, 이 성령의 생각으로 살면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요. 그 새로운 마음은 죽음의 상황을 생명의 상황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을 할 수 있는 소망의 상황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주는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 힘이에요. 그 새로운 마음, 성령을 통해서 생겨난 그 새로운 마음은 불안한 감정을요, 평안한 마음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고 구조가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말일까? 성령은요, 모든 것들, 그 초점이요, 살리는 데 있어요. 내가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주변을 다 한번 돌아보세요. 무생물을 빼놓고요,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먹었을 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을 드셨다면 아침을 드신 모든 것들 다 살아있던 거예요. 풀도 살아있던 거고 쌀도 살아있던 거고 소, 돼지 살아있던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희생시켜서 먹게 되고 덕분에 살게 됩니다. 목숨을 연장하게 되죠. 모든 세상의 구조가, 살림의 구조가, 생명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너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도, 아내도, 주변도, 동료도, 교우도, 이웃도 죽이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그 살림의 도구로 살 것이냐? 그 질문을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죽어야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친구가, 동료가,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성령 아닙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요, 더 높은 차원의 살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과 뜻을 죽이고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기회가 없어. 내가 여기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에겐 앞으로 기회가 없어. 이 기회를 살려야 돼. 그래서 이겨야 돼. 상대를 꺾어야 돼. 말을 못하게 막아야 돼. 내가 말로 이겨야 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손해를 보면 손해로 그냥 끝나게 돼. 여기서 내 주장을 하고 얻어내야 돼. 그러면 뭔가를 이긴 것 같고 뜻이 관철된 것 같고 손해를 안 본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동의해주고 또 헌신해주면 내 인생이 기회를 잃는 것, 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내 삶에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를 했더니 단 한 번도 양보를 해본 적이 없던 남편을 통해서 당신이 또 이렇게 양보하니까 내가 되게 미안하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하는 진리인데 이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육신의 생각을 거쳐서 나오면 이렇게 사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령의 사고 구조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본인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삶은 죽음까지 말하지 않아도 늘 수고스럽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면 꼭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양보하고 나면 드는 생각이 있죠. 대가가 무엇일까? 나에게 얻어진 대가가 무엇일까?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생각보다는 대가가 무엇일까? 보상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에 걸맞지 않으면 다시는 또 양보 안 해. 다시는 이렇게 희생 안 해. 그런 마음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육신의 생각이 지독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은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사고 구조로 우리를 죽음의 불행의 길로 가게 만드는 생각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라지지 않는 마음과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이 생겨나는데요.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새로운 인식 구조가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미웠던 사람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겨웠던 일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지겨웠던 일이 소중한 일로 여겨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겹게 여기는 일들은 피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든. 근데 그 지겨웠던 일이 정말로 나를 위해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과 인식으로 바뀐다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부로 말해도 된다고 여겼던 사람에게 겸손하게 생명의 말을 하고요.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일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획을 이루려고 다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왔다면, 그게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도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린 잘 해봐야 불행하고 억울하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 예수님이 내면화되면 새로운 인식이 내 안에서 세상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생겨난 새로운 생각과 인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품격 있는 말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동료에게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품격과 감동이 있는 인생을 이 성령이 주신 인식을 통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요,
우리의 사고를 거쳐서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는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동료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품격이 있는 마음과 삶으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여러분 자신을 살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 예수님을 묵상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가장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또 삶으로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